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첫 시입니다. 가장 아름다워서 첫 번째냐? 제일 짧아서 첫 번째냐? 아니면 제일 먼저 쓰였으니까 앞에 놓은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요약과 같은 시이기 때문에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을 보는 게 아니고요. 1편 전체에 대해서 그 의미와 윤곽을 볼 것인데, 다시요. 왜 맨 앞자리냐? 구약 전체의 신앙과 신학의 총체가 이 짧은 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머릿말과 같은 시이기 때문에 앞자리에 놓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 전체의 신앙과 신학의 총체라고 하냐? 1절의 핵심 단어 또는 핵심 개념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인가요? 일단 사람이라고 먼저 시작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죠. 즐거워하여 근데 그건 전반부고, 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복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복이 없습니까? 악하고 그렇지 아니하며 4절, 그런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 같은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결과 같은데 바람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겨이기 때문에 겨처럼 날아가는 거지. 겨가 아닌데 겨처럼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은 겨다 그 말이다. 겨. 껍데기. 왜 껍데기냐?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시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어로 말하면 율법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율법입니다. 율법과 사람의 관계.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 맺은 관계에 따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왜?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고요. 그 누구냐에 따라 그의 마지막이 좌우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살아있는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말에 대한 사람의 반응, 그 말에 대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운데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네. 율법을 가운데에 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가운데 두었을 때, 율법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양쪽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가, 이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그 사람의 지금과 나중을 매우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가 1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이기를 바랬을 수 있어요. 이 시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길, 창세기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은요, 사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먼저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역사에 대한 믿음, 찬송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훈도 있고 경고도 있고, 어제도 주일 낮예배 때 들었지만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잠언에도 있잖아요. 즉 시가서라고 하는 잠언. 시가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가서,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까지. 어떤 사람이 욥기도 넣나? 하여튼 이 특징이 뭐냐면요,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 위에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외쳤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방향이 그래요. 위에서 나온 말씀을 내려받고 그걸 세상에 외쳐요.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나 전도서 같은 말씀은 시작이 사람은 나 누구가, 사람의 속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응당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지, 그 말 자체에는, 그 책 자체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몇 월 며칠 내 성령이 임해서 받은 말씀이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서정적이라 그랬죠.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인간의 속에서부터 시작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말 안에도 예언이 들어있고 경고가 들어있고, 마치 선지자가 위에서 받았고 그대로 말한 것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출처가 하늘, 시가서는 눈에 보이는 출처가 사람의 속 땅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딱 갖다 대면 똑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환상을 보고 직접 눈을 들어 하늘의 징조를 보지 못했어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시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원래 이 속에서는 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썩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악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사로잡아갖고 진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입을 열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선지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예 주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나는 그냥 눈 떠서 아침에 세수하고 길을 걷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거기서 선지자가 하늘에서 직접 받는 소리 같은 게 똑같은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 봐봐요. 시편의 말씀이 이게 개인이 쓴 시라고 해가지고 에스겔보다 못한가요? 시편이 요한계시록보다 못한가요? 천만의 말씀. 아가서가 무슨 뭐 이상한 잡지 보는 것 같아요? 아가서에 복음서가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똑같아. 이게 시가서의 특징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람.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소리를 말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의 분류법으로, 그 글 특징에 따른 분류법으로 시가사라고 불리는 책들이에요. 시가서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솔직히 나는 신학책에서 못 봤어. 역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읽히면 안 되고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쫙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서로 독대했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뭔가가 내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형적으로 읽은다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오십니까? 시편 기준으로 조금 지나면 예수님 오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다. 예수를 대한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구약 신앙,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의 요지와 요약 결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 결국 사람을 위해 주신 거죠. 그죠? 그 사람을 위해 주신, 신앙과 신학이라는 주체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믿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하나님은 믿으라 그랬고, 나를 알라 그랬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바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거를 모아놨다 했으니까 당연히 중심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들어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너를 바꾸고자 함이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기 전에 사람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저기 시편 150편에 가면 뒤로 와서만 그게 가면 송영이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말들. 우리 예배 다 끝에 송영송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로 끝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가대 곡들도 보통 보면 영광 뭐 이러고 끝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시편 마지막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고, 그렇죠? 요 일에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악인을 심판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간을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최고의 일이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들었어요. 다 여기. 복음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 전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조가 시편 1편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창조 이래로 타락한 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줬냐고? 누구에게? 내가 택하여 부른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유대인이 받은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율법이 뭔지를 생각지 않냐고 알지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지만, 그러면서 시편은 느낌 좋게 읽거든요. 근데 그 시편이 뭘 말해요? 율법. 율법에 따라 네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이 있어야 해. 나와 너 사이에 이 법이 있어야 너는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법이 나에게 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옆줄로 법. 네. 말씀이자 법.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감사하게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은 반드시 이 법을 따라, 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을 믿고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의인들의 회중 이랬어요. 의인들의 회. 이스라엘 총회 같이. 하나님이 그죠? 누구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의인들의 회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봐왔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때 어찌 율법을 빼고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때 율법을 빼고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출애굽을 빼고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요? 양의 피를 빼고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갖지 못한 자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을 이유와 매개로 하여 찬송하리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맥락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레이즈, 칭찬.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흩은 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요새다, 성이다. 어떻게 해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광야에 요새가 어디 있어? 예? 먹을 것도 없거냐 숨을 데도 없어요. 숨으려면은 길 가다가 어찌 꿀 뚫린 굴이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데 그것도 수색하면 다 나와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에 굴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금세 나와요. 그런데 못 잡았답니다. 사실 포위하면 되는데 뒤만 쫓으니까 잡기도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지혜를 안 줘요. 쉬운 거 그거 아닙니까? 뒷공무니 쫓아가는 것보다 사방에서 포위하는 게 쉽잖아요. 지금도 강도들이 도망가거나 간첩이 와서 도망가면 지역을 딱딱딱 찍어갖고 포위를 하잖아요. 포위를. 그 뒤로만 쫓아가면 어떻게 잡아요? 달리기 못하면 못 쫓아가는 건데. 근데 그 쉬운 전술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어도 못 잡아요.
이 산으로 오면 저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저 산 뒤에 매복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도망갈 길을 보고. 그 쉬운 거를 못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자니까 타조가 지 알을 팝니다. 그렇죠? 야, 시편은요 장차올 메시아의 복음의 그림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보세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2편도 복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진 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대로 화예요. 복과 화의 이야기. 생사, 화복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 계시냐인데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추상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다고. 말씀으로. 아들로. 그 말씀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 속에 쑥 끼어든 것은 우리 죄인을 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하고 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복이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위에서 직접 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같더라. 오래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억지로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답하지 않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나중에 싹 모아봤더니 율법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 하고 싶은 기도 다 해봐 했어. 그냥 기도 그냥 마음에 나온 대로 했는데 모아보니까 수많은 소위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기도말 100개를 모아봐도 이 기도만 못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최고 아닌가요? 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의 안에. 진짜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애굽 바벨론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인데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니엘서 아버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곧 법에 대하여 내가 어찌하는 거로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복 없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 그에 따라 의인의 회중에 들 것이냐 악인이 되어 망할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시편 1편을 좋은 그림 한 편 보듯이 읽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이미지에만 그냥 몰입되어 가지고 시편 1편을 그 그림 한 장으로 퉁치려고 하는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 성경 암송을 독려하는 정도의 신앙 교육용으로 읽는 자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이게 율법을 묵상하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구별됨을 적당한 수준에서 설정해 놓고 도덕적 삶의 비교 우위에 만족하는 자들의 착각도 깨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의인들의 모임과 악인들의 길을 그 거리를 애매하게 설정해 놓는 것. 여기에 지옥이란 단어가 없어요.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옥과 천국은 듣기만 해도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근데 여기 천국 대신 의인들의 회 이래 놓으니까 지옥 대신 망한다 하니까 망한다는 말은 굉장히 폭력했어요. 이건. 돈이 없어도 망한 거고 건강이 안 좋아도 망한 거고. 그래서 의인들의 회하고 망한다는 것의 거리를 가깝게 놓고 적당하게 이쪽으로 기울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틀린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 플러스 20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마이너스 30인가? 아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 100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이 엄청난 간격과 거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네가 이리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내가 그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 율법과 사람. 이 세 가지 시편 1편을 잘못 보는 유형 중에 특별한 대표적인 세 가지 할 것인데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명암, 어둡고 밝음. 차라리 그림으로 할 것 같으면 새까만 면과 하얀 순백의 면을 떠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깊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에요. 부드럽다, 유하다. 시편 1편이 그렇게 읽히면 아직 모자라게 읽은 겁니다. 지혜자의 말은 깊이 박힌 찌르는 채찍과도 같다 그랬어요. 1편 맨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 심판 이야기인데 채찍처럼 들리지 않는다. 애매하게 그 어딘가에 서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간격을 부스럭이나 명품 옷에서 실수로 삐져나간 실오라기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로재어 그린 것 같은, 제도하여 그린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재단해버리는 말씀입니다. 뭔지 알겠죠? 연필로 삭삭삭 그린 게 아니라 자대고 끈 것 같이 그런 말씀이라고. 시편 1편. 시하면 스케치도 없이 그냥 붓으로 먼저 그냥 막 물 많이 묻혀가지고 소위 수묵화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 오히려 시편을 읽다 보면 설계도면 그린 것처럼 쫙 정확하게 한 치 오차 없이 그리고 맞추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딱딱하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부들부들하고 형체도 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읽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편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재단하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이제 그 자세한 뜻은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이 무슨 의미가 있는 시인가? 왜 이 자리에 놓였는가?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은 어찌하여 머릿말과 같은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딱딱하고 메마르게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흐물흐물하게 죽어버린 문어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것처럼 쭉 늘어져 있는 힘없는 문어 다리를 보는 것처럼 시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읽고 그냥 흐물흐물한 교훈을 얻고 많은 경우가 많기에 그것이 아님을 오늘 전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신학이 아니오 실제 시편이 보여주는 바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 불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왜 하나님이 창세부터 기록하였으며 노아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여 살라, 죄인들아 의롭게 되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 신앙의 총체가 여기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주신 복음의 한 단편이요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시편을 통하여 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